사울의 군복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병간호에 지쳐있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청년은 학업 성적과 행동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겠구나, 내가 그런 딸이 되기로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결심은 더욱더 공고해지게 됩니다. 책임감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두려움이 때로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노력을 믿고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직장인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분주한 인생, 과도한 인정 욕구로 인해 이 청년이 점차 평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 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야. 이런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려는 모습,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는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죄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그 자매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많은 욕심으로 인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니 참된 평안이 그 자매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혼자 하려고 할 때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청년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가시떨기를 잘라내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조급함이 올라오고 인정 욕구가 올라오고 또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욕심이 내 안에 들 때마다 목장 식구들에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포장된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너질 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 앞에 뭔가 내가 잘 돼 보이고 뭔가 내가 칭찬받아 보이고 또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그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진실한 모습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인데,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많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아픔을 분석하고 자꾸 이걸 설명하라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아프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가 이런 상황이었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고난을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자꾸만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걸 굉장히 무서운 방어 기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이걸 내 스스로 자꾸만 객관화시켜요. 그러면 사실은 편하긴 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내가 스스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만 나름대로 납득을 내 혼자 하려다 보면 이게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방어 기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군복이 바로 그 무서운 방어 기제가 된다는 걸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왜 그때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냈을까요? 골리앗이 무서워서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 모욕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모욕, 이런 단어로 쓴 겁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한 번만 모욕한 게 아니라 16절을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왜 사울은 왕인데 싸울 엄두도 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암몬 군대가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분노심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길르한 야베스를 저 암몬이란 나라가 공격을 해? 분노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해요. 조석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분노심이 안 나요. 이상하게 사울이요, 분노심도 없고 사울은 그 어떤 액션도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왜 잠잠했을까? 그 해답은 제가 조금 뒤에 우리가 나누고, 먼저 그날이 있었던 사건을 한번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란 이 사람이 엘라 골짜기를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엘라 이 말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 다윗이 간 겁니다. 왜 다윗이 여기를 갔냐면 전쟁 때문에 간 겁니다.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약 지금으로 보면 한 24km 떨어져 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인데, 블레셋이란 나라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나름대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전열을 벌이고 있고, 그 너머에는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벌이고 지금 마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원래는 전쟁터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유대 남자들은 최소한 2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20세 이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때문에 20세 이상이었던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이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가족 면회를 해보라는 겁니다. 가족 면회를 해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가서 보고 증표 가져와, 이런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 겁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잖아요. 우연히 그걸 듣게 된 겁니다. 이 모욕함을 듣고 다윗이 분노심이 막 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두 사람에게 아마 분노심이 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는 누구에게 분노심이 났을까요? 골리앗에게 분노심이 났겠죠. 아니, 어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니까 분노심이 났겠죠. 두 번째, 누구에게 분노심이 났을까요? 사울에게. 맞습니다.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런 소리를 듣고도 침묵을 하네?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다윗이 하는데, 자, 본문 32절을 제가 원문으로 지역해 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욕설이 사실은 들어가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사실 욕이 없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욕을 안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욕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저자 때문에, 이 저자가 사실 욕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을 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 욕을 여기 써요. 저자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 저 블레셋, 사실은 XX예요. 히브리어는요. 저 XX와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최고의 욕을 여기 써요. 제가 저 XX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33절에 성경 원문을 또 읽어드립니다. 얘야,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이게 XX입니다. 이것도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저 XX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온 사람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 내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무슨 근거냐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몸을 단련했지만 나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저 블레셋 XX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한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패턴이 매우 중요한데, 사울은 육적인 전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골리앗과 못 싸워, 이건 육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요, 어느 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남산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정이 점점 소멸해 가는 걸 보면서 아니 마음이 막 제가 압박감이 막 드는 거예요. 압박감이 막 들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담임으로 주님 채워달라고. 저는 분명히 재정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육적인 기도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내가 남산교회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육적인 기도를 드렸거든요. 주님 채워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남산교회를 사랑한다. 아니요 주님, 재정을 채워달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날 엘라 골짜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보였냐면 육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말을 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던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육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원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이 대화가 전혀 안 돼요. 답답함이 막 오는 겁니다. 그날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얘기만 하고 있네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막 입히려고 애를 써요. 그 입힙니다. 무장을 막 시켜요.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요, 그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구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래도 사울이 양심은 있구나, 심성이 그래도 착하구나, 자기는 전쟁터에 못 나가지만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어린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네,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괴상하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참조하면 사울은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보다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 사람이 커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190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이걸 어린 다윗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뭔가 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 다윗에게 했어? 뭔가 면피하려고, 뭔가 자기 책임을 전가하려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런 걸 하려고 이런 괴상한 짓을 했구나. 전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이걸 못 입습니다. 사울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혀요. 39절과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까지 허리에 차고요, 시험적으로 몇 걸음 걸어봅니다. 그래도 왕이 입혔는데 뭔가 그래도 액션을 취해봅니다. 뭔가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이게 안 나오는데 성경 원문에는 39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준 모든 것들을 벗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벗다라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울의 군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자신들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3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36절은 37절 항상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요즘에는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요 삶에 적용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삶에 적용이 되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종이 어릴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거에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16절을 보시면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기는 걸 봤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의 경험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곰과 사자는 블레셋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사울도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싸워요. 왜 못 싸웠을까요? 군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복. 이 군복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 군복이 뭘까요? 방어 기제입니다. 내 방어 기제.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군복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군복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장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싸운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의 방어 기제에 갇혀 있어요. 그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싸워요. 이게 참 영적인 아이러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군복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막고 있는 여러 장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거야. 이게 모두 다 방어 기제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막고 있네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가 그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없거든요. 방어 기제가 없어요. 40절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날 5을 골라갑니다. 그리고 목자의 제구에 넣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걸어갑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사울의 군복을 벗어버린 이 사람만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방어 기제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거든요. 내 자존심이나 내 모든 방어 기제들이 나를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오히려 막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 못 싸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벗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존심이든 돈이든 심지어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바로 그걸 벗지 않으면요, 골리앗과 못 싸우실 것 같아요.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가시나무처럼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를 어떤 것과도 못 싸우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뭡니까? 그 안진뱅이에게는 방어기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없대잖아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게 있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군복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전쟁 연습을 해본 적도 없어요. 내게 그런데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의 약단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어찌 보면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이 거짓말로 교회를 세우고 거짓말로 예수님 믿는 척 했는데, 참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으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막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마음들을 다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다 벗겨내시더라고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총칼을 다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 3장 있는 이 모든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벗어버려라. 은과 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될 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고, 또한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남산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가문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